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 원장님이신 손윤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11시 예배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본문을 중심으로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 시간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도 남으신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몇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들 점심 먹고 나서 다 인사하고 그분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 좀 표현이 이상하네. 다 집으로 가셨어요. 수요일이 돼서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 다 가셨는데 뭐 아끼는 제자들이 교회로 또 돌아가셨는데 다른 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저 남아계신 여러분들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특히 손 목사의 제자라면 다 목회자들인데 그이가 그래서 각 교회에서 아마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지게 될 줄로 믿고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1517년 507년 전에 10월 30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비텐버그 성당 벽에다가 95개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그 95개 조항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세 개로 얘기하면 마르틴 루터의 3대 개혁 정신이라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라 우리는 그렇게 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또 예수 믿는 것도 늦게 믿은 거지요. 되게 모태신앙이나 또 주일학교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과서에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도 그 뭐 전혀 관심 바깥이니까 본 적도 없고 우리 동네는 교회도 없었고 예수 믿으라 소리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책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전혀
교회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도시에, 그래도 한국의 두 번째 도시잖아요. 부산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학생을 우습게 봤습니다. 제사도 안 지내는 사람들, 부모도 모르는 사람들, 조상도 모르는 사람들, 그게 제가 들었던 제 나름대로 기독교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라도 모르고 그런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습니다. 3월 3일이 주일이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3.1절 기념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목사님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안창호 선생, 조만식 선생, 남궁옥 선생, 김구 선생, 유관순 쭉 나오는데 그 다 대단한 애국자들이잖아요. 저런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내가 뭘 잘 못 알았네. 저는 참 고등학교 교회 나갈 때 저보다 한 해 선배였습니다. 친구죠. 사실은 한 해 선배지만, 야, 이 큰 고등학교에 학생 회장쯤 되면 여학생도 좀 사귀고 그래야 된다. 진짜 이제 저는 여학생 사귀려고 교회 갔어요. 정말입니다. 여학생 사귀려고 교회 갔어요. 그런데 처음 들어가면, 교회 들어가면 여학생부터 사귀는 게 아니라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그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확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눈에 보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애국자들 모이는구나. 그리고 진짜 그분들이 조상을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요, 저는 신학박사 학위는 성경 직분론으로, 성교적 교회 직분론, 목사님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습니다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은 성교적 교회 직분론입니다. 그러나 제가 동양철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제가 연구한 것은 한국 기독교 선비들, 그 초기 기독교 선비들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입니다.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받은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이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뿌리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동양철학을 했지만, 공자, 맹자를 공부했지만, 그리고 인도 철학도 공부하고 불교, 유교 철학도 공부했지만, 제가 주로 연구한 동양철학 박사학위 연구 논문은 한국의 기독교 선비들입니다. 뭐 기독교 선비 그런 말도 있느냐 그러지만 사실은 매우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을 양사라 불렀습니다. 서양에서 온 선비들아 그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 할 때 그것도 선비입니다. 여자 선비. 그러니까 한국에는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적인 인물의 뒤에 선비 사자가 붙어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교를 가르치고 불교를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원에서도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유교가 뭐냐, 불교가 뭐냐, 도교가 뭐냐를 간단하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대개 몇 시간씩 이렇게 들어야 되는 내용을 그 전공이니까 간단하게 10분 내로 20분 내로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 힌두교 등 종교의 특징을 가장 요약해서, 가끔은 스님들도요 제 강의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불교를 그렇게 간편하게 쉽게 그렇게 설명해 버리냐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거짓말쟁이 됩니다. 잘 모르면서 타 종교를 얘기하다 보면 그 종교에 능통한 사람들이 듣게 될 때는, 혹시 목사님들 계시는가 모르지만 그런 걸 설교에 끼워 넣어서 하게 되면 거짓말쟁이라고 하게 됩니다. 잘 모르면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도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못 듣지요. 저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인들 앞에 놓고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할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러나 강남 금식 기도원에 오면 그래도 제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연구하면서 제 나름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느냐 하는 것 가운데에 제가
이 운동을 앞으로 좀 벌여야 되겠다. 이제 교회 목회도 은퇴를 했고 이제 어른으로서, 미안합니다, 연세 많은 어른들 계신데 그런 표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교회의 목사로서 어른으로서 이런 운동은 좀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맹자께서 이야기하기를, 그런 말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는 어떻게든지 성경에 이르기를, 베드로가 말하기를,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안 믿는 사람 입에서도 줄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문화로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그게 제 나름대로의 목표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기독교 선비들, 우리 초기에 기독교 운동을 한 사람들은 다 선비들이었습니다. 아주 지조가 있고, 본래 영국에서 제일 골치 아픈 계층이 뭔가 하면 젠트리들입니다. 신흥 산업 국가가 되면서 이 졸부들 말이니, 벼랑간 부자가 된 중산층, 이 젠트리 때문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젠트리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데 거기다 뭘 갖다 넣으면 십자가, 중세의 십자가의 기사도 정신을 갖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젠트리들에게 기사도 훈련을 시킬 때 그게 젠틀맨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신사도 정신은 이와 같은 영국의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을 기사도 정신, 십자가 시대, 십자군 시대의 기독교 정신을 거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게 젠틀맨십이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선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에도 벗은 신발을 신어야 되고, 비가 와도 뛰어가면 안 되고,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 소리도 못하고, 그 나름대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선비 정신의 깊이를 들어보면 굉장한 정신이에요. 그 정신을 제대로 우리 생활 속에 살리게 된 것은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로 기름을 부었을 때에 그게 온전한 십자가의 도가 된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선비의 가장 기본 정신은 도학선비입니다.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선비의 정신은 도학선비입니다. 도학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고린도서 1장에 나오죠.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이건 선비도 아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지혜도 아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아무리 많은 변사들, 변호사들, 논술가들이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바로 이 도학 선비들이 바른 길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 기도원에 와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도는 길이에요. 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입니다. 자, 여러분, 정상적으로 선비 정신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또 그런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깊이 새겨야 될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선비 정신은 도학 선비인데 길이잖아요. 길. 통하지 않는 길은 길이 아닙니다. 길은 절대로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 통했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 도가 통하면, 도 통하면 뭐가 되면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도사운운합니다. 도포를 입고 도포자락 날리면서 가스고 다닌다고 해서 도사가 아닙니다. 도통한 사람이라야 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막혀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다 막혀 있습니다.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은 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도사를 만나본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도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길이 무엇인지 자기가 깨달은 바가 뭔지도 다 들어봤지만 다 마지막으로 막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가면 분명히 그렇게 써붙여놨습니다. 입구에다가 막다른 골목입니다.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우리 성철 스님을 닮아야 되는데, 왜? 이건 길이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은 무간지옥이다. 나는 죄가 많아서 무간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그 도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영생의 길입니다. 죽지 않는 길입니다. 영원과 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도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영생 얻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진짜 이제 도통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제가 어렵게 설명합니까? 우리 초기에 선비들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꼭 은퇴한 이후에는 사실은 제가 목회할 때는 한 달에 성경 일독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석 달에 일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년에 일독밖에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꼭 한 달에 성경 일독씩을 꼭 하는데, 성경은 계속 읽고 많이 읽을수록 좋잖아요. 사실 오늘 제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저렇게 적어드렸던가? 제가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적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핸드폰을 펼쳐보니까 1장 1절부터 했네요. 성경 많이 읽으면 좋은 거니까 잘 읽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저는 선다고 했는데 2절 빼먹었어요. 제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권세는요 도통하는 권세뿐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첫째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이어받은 상속권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그러나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거 권능입니다. 권능. 이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능,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중세 시대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인류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다 범죄한 백성들이고 용서를 해주고 풀어주고 제사 방법까지 가르치지만 결국은 계속 실패와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구약은 실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야지.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 대단한 분입니다. 공자 맹자 저 공부했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주로 주자학이니까 주자,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양명학입니다. 왕양명 같은 사람들, 대단한 천재들이에요. 그러나 이 종교적인 천재들은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만 장군이 처음에 나의 생각은 그랬잖아요. 대단한 천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사람들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의 교주가 되었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사람입니다. 더 이상의 길이 없어요. 하늘로 통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길이다, 내가 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가 이러면 거기에 보면 숫자가 붙어있어요. 위로 딱 내려가 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혹은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하는데 말씀에 거기 보면 표 있죠? 태초에 도가 있었다, 태초에 길이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부터 만들어진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천재와 같은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천재가 그 천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더 뛰어난 천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뭘 한다고요? 진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 목사가 얘기하는 종교 진화론입니다. 종교는 다 진화합니다. 공자의 유교와 맹자의 유교는 다릅니다. 공자의 유교는 친애를 얘기합니다. 가정애, 사랑을 얘기합니다. 친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기본 정신이 인애 정신이고 효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맹자는 다릅니다. 맹자의 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가지의 기본 정신이, 맹자의 정신이 담겨 있는데, 그게 여러분 서울에 가면 동서남북 대문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인의예지,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 중간에 보신각 있잖아요. 신. 동대문 흥인지문, 서대문 인의 돈의 의, 남대문 숭례 예, 북대문 홍지 인의예지, 그리고 한가운데 신에서 인의예지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시시비비를 그리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겸양지심, 시비지심, 수호지심 그러는데, 이 심성론이에요. 심성론. 사람의 마음이 점점 달아서 성품이 된다 하는 그 정신이 맹자의 도입니다. 그럼 주자는요? 전혀 또 다릅니다. 우리 한국의 유교는 주자학입니다. 주자학은 이기론입니다. 이기론. 기본적인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가 기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이기론 때문에 사색당파가 생기고, 기호파, 영남파에서 태계, 그리고 율곡 이래가지고 각 파가 나누어지고, 그래서 조선시대에 혼란해지는 것은 바로 이 주자학입니다. 일본은 심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양명학이라, 내 마음이 등불이다, 사람은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게 일본의 유교입니다. 다르죠? 왜? 진화하거든요. 왜? 뛰어난 천재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러나 어디까지나 성경대로라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대단한, 우리 일반 사람들로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불교는요 엄청나게 진화했습니다. 근본 불교, 석가모니의 불교와 원시 불교가 다릅니다. 석가모니가 죽고 난 뒤에 불교를 원시 불교라고 하는데, 그 원시 불교가 나중에 부파 불교가 되고, 부파 불교가 저 남방 불교가 됩니다. 그 남방 불교는 아라한,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 각자, 깨달을 각자, 깨닫는 자, 아라한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라한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국 당나라 시대 때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오잖아요. 경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경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불국사에서 십자가가 나왔을까? 그 신라 통일시대 때 지었던 거 아닙니까? 당나라하고 신라가 서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불국사의 대웅전 안에 부처상이 없고, 왜 거기에 십자가가 있었을까? 1956년에야 그걸 발견했습니다. 불국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 그 십자가를 끄집어내가지고 없애려는 걸 빼앗아가지고 지금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큰 십자가, 돌십자가입니다. 왜 석굴암에 가면 보살의 얼굴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얼굴일까? 그거 한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한국에,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경교라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불교가 대단히, 보세요, 근본불교, 원시불교, 부파불교, 남방불교까지 다 엄청난 진화를 했는데 중국 당나라에서 불교가 확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소위 보살 종교입니다. 우리 한국의 불교는 보살 종교입니다. 최고의 보살이 뭐냐? 내가
무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나 자신을 희생해서 사바세계 불쌍한 중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게 대성불교,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까지 이 대성불교권은 바로 경교 문화권입니다. 불교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원을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 기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돼야 되는데 아미타불이라는 연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것처럼 연불의 힘으로 보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부 다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살지만 한국의 불교의 영향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진화거든요.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발전하고 뛰어난 천재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걸 진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요, 대단히 사람의 민중 속으로 파고 들어왔잖아요. 그게 대성불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제발 대성불교권 그런 말 쓰지 마라. 경교문화권이다. 경교라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불교도 변화시키고 다른 것도 다 변화시켰다. 이 생활문화입니다. 그래서 전에 와서 한번 제가 여기서 자세한 강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에서 종교 개혁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말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도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어떤 문화가 달라졌을 때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와,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바로 미륵이구나. 미륵이란 말은 대성불교권에서 생긴 말입니다. 경교에서 생긴 말입니다. 메시아 이 말에서 생긴 게 미륵입니다. 여러분 태조 왕건이라는 연속곡을 보면 그 궁예가 내가 미륵이다, 미륵이 다스린 세계가 되면 평화로운 세계가 온다고, 나는 사람의 관심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륵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사상은 메시아니까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거든요. 그게 대입된 게 미륵 사상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 기독교 문화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전국에 있는 우리 직장인들 선교대회와 예술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제 강의, 설교를 맡아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복이라는 얘기 좀 그만하자 그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안 된다,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회복이 안 된다, 가정마다 교회를 폄훼하고 욕하고 회복이 안 된다. 이제 회복 그만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어디로 회복해야 되는데요? 회복이라는 것은 돌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요, 코로나 또 한 번 더 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왜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온 세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했을까요? 교회는 교회대로 비난을 받고 정의와 옳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세계는 온통 그냥 음란한 문화로, 대표적인 문화로 뒤덮여가고, 코로나 이후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 후손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보세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 애기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고. 간단한 것을 가지고 온갖 것을 다 마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뭘로 어디로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복 얘기 그만하자. 회복 얘기 그만하자. 새롭게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하자. 그게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우리 직장인들, 지도자들,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회복하지 말고 정말 회복을 해야 되겠다면 에덴 동산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본래 만든 인간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이지, 그게 회복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게 회복인데, 우리가 지금 회복은 자꾸 70년대 80년대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인이 몇 명 모였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자리에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 다 덮자. 우리 선배들은 140년 전에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설 때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과 같은 한국교회를 이루었으니 우리도 아무것도 없이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저도요, 오늘 기도원에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기도원도,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도 앞으로 회복해보면, 우리 강남 금식기도 역사 대단합니다. 구국 기도원의 역할을 분명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나가는 기도원이 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그게 자꾸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원장님과 또 여기서 일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은 한국과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어떤 얘기까지 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6만 교회가 6만 교회의 건물과 땅과 재산을 전부 다 나라에 갖다 바쳐버리자.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이 교회에서 재산 다 끌어모으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맨손으로 출발하자. 왜? 140년 전에 우리 맨손 했지 않냐고.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했는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토요일 날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도약하자 이 말씀. 다시 도약하자. 도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향해서 나가는 것이지 회복하자, 뒤로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507년 종교개혁 정신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에크라는 신부는 교인들이 와서 헌금상자에 돈을 딱 넣으면 금화가 땡그랑하고 떨어지면 연옥에 있는 너희 아버지 영혼이 연옥에다가 천국으로 싹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죄를 지어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죄는 사람 앞에 고백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나는요 몇 년 전에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이요, 그것도 다 어른들인데, 어른들 뭐 그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또 예의도 갖춰야 되는데, 어른들이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 종안에 따르면서 우리는 회개한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한다 하더라고. 나는 뭐 할 때 뭐 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네? 뭘 제공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비난할 수 있는 비난거리를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빚을 짓으면 회개하면 그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건 맞지만,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회개라는 이름으로 떠벌리면서, 오늘 아침에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남의 이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될 텐데, 남의 이목을 생각하고 나는 적어도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에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다가 교회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그냥 풀어놔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요 가슴이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런들이 왜 저럴까. 자기들은 그냥 한국교회 지도라서 다 누려놔놓고 내가 지도했게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폄훼하고 교회 지도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그분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자기의 잘못을, 인간적인 면을 다 드러내놓구나. 여러분, 그게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누구 앞에 고백해? 신부도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다 고해성사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3대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을 얘기했는데,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은 여러분들 바로 그냥 오늘 우리의 정신이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있게 한 정신이기 때문에 이 3대 정신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여러분, 설교도요, 목사님 계시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얘기할 때 설교는 뭐냐? 성경 말씀을 알기 쉽게 풀이하는 것이다. 물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예화를 사용하셨잖아요. 아이고, 뭐 기도원에 갔더니 손 목사가 얘기하는데 설교는 오직 말씀만 해야 된다는데 뭐 우리 목사님 뭐 예화를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늘의 신비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무엇을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오직 솔라, 오직 온리 이 말입니다. 오직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스크립추라, 스크립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뭐죠?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 무엇을 아니라 교황 무엇을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좋다고 해도 교황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 위에 교황이 있는 게 종교개혁 이전에, 오늘날 말하면 죄송하지만 로만 캐톨릭의 정신이죠. 그래서 교황 무엇을입니다. 교황이 오류가 없는 것 같으면 교황은 회개할 필요가 없죠. 왜? 죄가 없는데. 그런데 요새는요, 교황 되는 분마다 회개합니다. 과거에 잘못했다고. 그건 교황 무엇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 교황은 뭐하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 저는 동양철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요 누워 자지 않고 벽만 보고 7년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대단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속자가 없다, 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자기 딸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속았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 그래서 저는요 아주 성철 스님을 엄청 존경합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바랍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자꾸 하면요, 불교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꾸. 그건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대속자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성경대로 신앙, 이게 우리 기독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개신교의 가장 중심 정신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솔라 피데더라, 믿음이더라. 영어로 말하면 only faith, 오직 믿음이더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참 봉사정신이 강한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사람 매일 아침에 우리 집 마당을, 우리 집 대문 앞을 쓸어요. 아주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선행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 설기도 참 힘든데 선생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집 대문 앞까지 다 쓸어주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선한 사람이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예, 제가 힘들지만 마당을 씁니다. 오는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게 선행입니까? 국회의원 표 얻기 위해서 선거운동한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니 왜 그렇게 착하게 사냐? 나 구원받으려고. 니 왜 어떻게 그렇게 착하냐? 니 헌금 참 많이 하네. 나 천국 가려고. 그런 것을 우리는
구역질나는 선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잘 지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천국 가요? 믿음 하나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솔라피데, 믿음 하나로 구원받게 해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꼬?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니까 뭐가 나와요? 구약 성경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게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당신은 어떻게 해서 남의 집 마당을 그렇게 씁니까? 남의 집 대문을 다 쓸어줍니까? 우리 주님은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나는 이웃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게 진짜 선행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선행은 뭐냐?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비록 죄 많지만은 죽어도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불쌍한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이게 진짜 선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말하는 선행과 우리가 말하는 선행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라피데가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금하지 마란 말이야. 헌금하지 마라. 헌금 받는다고 많이 낸다고 천국 가냐?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 몸된 교회도 허락해 주시고 기도원도 허락해 주셨어. 이 교회와 기도원과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 소득의 11조만 바치냐? 할 수만 있으면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 어느 게 진짜 헌금입니까? 이 말이에요. 에? 내가 많이 헌금해가지고 에커가 많은 처럼 동전 땡그라 금화 은화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천국 가게 해 주셨으니 헌금하지 말라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 그게 진짜 헌금 아닙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란 말이야. 왜 주일날 교회 가냐? 나 구원받으려고. 나 교회 가야 구원받아.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행위는, 선한 행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칼을 가지고 내 목에 들이댄다 할지라도,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어. 그게 순교 정신이고 그게 온전한 선행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세상에 이래? 아이고, 나 막 교회 안 다닐래. 나 그냥 그만둘래. 그거는 이 솔라피데의 정신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거룩한 정신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제가 세 번째 꼭 말씀드린 이 종교개혁의 3대 정신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그러는데요, 이 그라티아라 말은 영광이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영광 하나님께. 이게 세 번째 정신입니다. 그래서 루트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오직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만인 제사장.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고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직접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직접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성도가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생활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손 목사가 말하는 한국 기독교의 문화운동은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얘기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믿는 사람 물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 자체가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이 정신을 확고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종교개혁의 3대 정신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95개의 조항을 걸었지만 그 95개의 조항을 요약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개혁된 교회, 리폼드 처치, 지금도 개혁되어 가는 교회, 이것은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는데 개혁된 교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3대 정신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요, 우리 머릿속에 그냥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루터 교인이 아니잖아요. 저도 장로 교인입니다. 순복음교회든 성결교회든 침례교회든 모두가 다 오늘날 모든, 심지어는 그 당시 앵글리칸 처치가 있어요.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도 목사를 보고 신부 부르자면 그거 천주교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 아니에요. 개신교입니다. 그들까지도 다 이 개혁의 3대 정신을 아주 중요한 정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영광.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직분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이고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믿기는 믿는데 성령 안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이고, 난 성령 안 받았다 해서 성령 안 받기는 왜 안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아무나 하나님 보고 아버지는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냐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된 우리의 직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도다. 자, 오늘 아까 처음에 내가 도사라 그랬습니다. 왜? 도통한 길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영생의 길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도사다, 내가 도사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성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나 천국 들어가겠어. 문 앞에 베드로가 지키는 거, 누가 지키는 거, 여하튼 천사들 지키겠죠? 못 들어간다. 아니, 내가 목사라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어머니에게 가르쳐준 대로, 나 이거 왜 이래 샀노? 예수 믿다 해결했다 너나? 그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성도겠지요. 나는 장로인데 말이야, 나는 권사인데 왜 막아? 나 권사야, 천국 문 열어. 그가 문 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내가 지었으나 벌은 주님이 받으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몸이 성전이고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너 자녀잖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말인데 또 알아. 그 천국은 열리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어떤 교회 중직자가 이사를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상담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단히 아주 신앙도 좋고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새신자니까 제가 편지를 볼 때 아무의 성도님 이래가 보냈더니 이분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전화에. 목사님, 제가 분명히 제 직분 말씀드렸죠. 직분 귀히 여기는. 여러분, 제가 직분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성교적 교회 직분론, 그게 제가 신학박사 논문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제 직분을 말씀드렸는데 직분에 대한 긍지가 참 좋습니다. 근데 뭐예요, 목사님? 내가 성도라고요? 나 그 교회 안 갑니다.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교회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면 딴 데 갔겠죠.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운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직분을 주셨어요. 그 교회의 직분은 뭐가 제일 중요한 직분인지 아세요? 집사입니다. 집사. 주님의 몸된 주님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집사라고. 그래서 집사의 직을 잘한 사람은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설교를 맡은 집사를 목사라고 합니다. 설교라는 일을 맡았잖아요. 그 집사란 말은 일 맡은 사람이에요. 집사가 돼요. 다 집사가 돼야 돼요. 교인들을 돌보고 울타리가 되어서 교인들의 대표로서 교인을 돌보는 집사를, 그걸 감독이라고 했죠. 보살피는 사람을 장로라고 합니다. 신방을 하고 교인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를 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살림살이를 살고 재정 출납이나 구제 활동을 위해서 물질을 관리하는 집사를 우리는 안수 집사, 집사라고 하잖아요. 잘 가르치는 집사 돼야 됩니다. 그걸 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집사를 찬양대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 집사의 직을 잘해야 돼요. 모두가 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집사가 되셔야 돼요.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해야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사라는 직분, 화면에 떴네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같이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 예수 안에 믿음에 큰 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두 집사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한 사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내보다 늦게 왔는데 집사고요. 나는 왜 집사 직분 안 내고? 네 집사 맞다. 이랬더니 그 집사 명단에 없는데요. 그 봐라, 교사 명단에 있잖아. 가르치는 집사야.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주신다. 집사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성도라는 직분, 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주신 교회의 집사라는 직분, 그리고 그 맡은 직에 따라서 목사와 교사,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을 위해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선지자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주셔서 일만 나오잖아요. 다 우리 집사지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직분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할 거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을 알 때 이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더 분명하기 위해서 은혜를 바로 깨달을 때 이게 확실해지는데, 그 후대에 깔뱅이라는 사람,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장로교는요
장로교에 시초하는 칼뱅이다, 칼빈이다. 그래서 칼빈의 교리는 장로교의 교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 장로교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300년, 40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세계 전쟁은 안 치른 나라가 없어요. 영세중립국, 저 북쪽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까지요, 독일의 나치가 다 밟았어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쟁 안 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지구상에서 전쟁 안 한 나라가 있어요. 유럽에는 스위스, 아시아에는 태국입니다. 근데 태국은 욕을 얻어먹어요. 태국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정신이 뭔가 마이뺀나이 해가지고요, 뭐든지 다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1차, 2차 세계 일본이 원흉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온다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여기서는 전부 다 바다를 다 경계했습니다. 왜? 등 뒤에는 태국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군대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태국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뒤통수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국이란 나라가 우리는 전쟁 안 했던 나라다 그러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저쪽 남방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요 입을 비죽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일본이 중국으로 쳐들어가겠다, 길 비켜라 하면 비켜줬어요, 안 비켜줬어요? 안 비켜줬잖아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중국 명나라 치러 가니까 조선은 손 안 댈게 건너가게 해달 때 조선은 가려고 그러면 우리 뭐가 있다고 가라, 그리고 일본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그거 안 했어요. 많이 뺐나이? 지나가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다 보세요. 일본하고 저 남방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그 저 남쪽인데 거기다 일본이 다 집어먹혔잖아요. 그게 태국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은 우리는 전쟁하지 않았다, 전쟁이 없었던 나라다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스위스는 다릅니다. 스위스는 다릅니다. 독일의 나치가 스위스를 못 잡아먹었어요. 제가 이런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영세중립국이잖아요. 영세중립국 못 잡아먹나요? 여기 빵이 하나 있는데, 여기 몇 분이 있어요. 의논했어요. 이 빵은 절대로 우리 니도 먹지 말고 나도 먹지 말자. 이게 영세중립국이에요. 그런데 힘센 놈이 집어 먹어버렸어요. 왜 먹었냐? 이미 먹어버렸는데 뭐. 그래서 저 노르웨이, 스웨덴, 저 북구에 있는 나라들이 다 영세중립이면 독일한테 다 잡아먹힌 거예요. 그 말바꾸에 다 집합힌 거예요. 그런데 스위스는요, 이 깔뱅이라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음란하거나 특히 예수를 안 믿으면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영세중립국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빵맛이 없는 게 스위스입니다.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한 20년 전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와가지고 종로에 가니까 스위스 제과점이 있어요. 제가 들어가 물었잖아요. 손님 많아요. 손님이 왜 안 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판 바꾸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 세계에서 제일 빵이 맛없는 데가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제가 붙이니까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처음에는 화를 내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간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왜 스위스 빵맛이 제일 없는지 아세요? 농사를 지으면요, 전부 다 땅속에 다 갖다 넣어버립니다. 3년 전에 끄집어 먹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스위스 국민은 땅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바깥에 안 나와도 살 수 있어요. 그게 칼뱅 이후로 기독교 개혁 정신으로 유비무환입니다. 그 유비무환은 하나님 나라가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준비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위스 정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쓴 책 가운데 나라별 충효 순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제가 스위스의 정신을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철저한 신앙과 믿음에 놓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개혁을 진행했던 깔뱅이라는 사람이 스위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데 그 정신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튜립이라고 합니다. 튜립, TUAILIP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제가 영어로 써가면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로만 하겠습니다. 첫째 T는 뭔가 하면 토탈 디프리비티 하는 말인데, 토탈 알죠? 전체 이 말이죠. 토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거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요한 1서죠. 요한 1서 누구든지 내가 죄 없다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아담 이후로,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로. 그래서 인간은 토탈 어빌리티는 능력인데 인어빌리티는 무능력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청구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인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 토탈 디프리비티, 전적인 타락, 토탈 인어빌리티,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칼빈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자, 투리비니까 두 번째죠. 컨디셔널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일렉션.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예정이나 말을 쓰는데, 여러분 잘나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먼저 얘기했잖아요. 이 정신 얘기하면서.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주라 고백한다고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착해서? 여러분 얼굴이 잘나서? 배운 게 많아서? 부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언컨디셔널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투립의 언컨디셔널 유입니다. 언컨디셔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보다 지식이 풍부한 교수들도 많고 박사들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불러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쫙 그냥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쓸 때는 숨도 안 쉴때요. 우리 성경에는 문장이 끊어집니다만은 헬라 성경에는 쉼표도 안 없어요. 쫙 그냥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조건 없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게 무조건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리미트 하면 제한이죠. 그 L입니다. 이노인트먼트. 이 말은 뭔가 하면 리미트, 제한. 그렇지만 우리를 죄 없이 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속죄시켜 주니까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로? 이건 알아놔야 돼. His name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솔라 피디 믿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이게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학자들에게 저는 수없이 강조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리미티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누구든지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전번달에 제가 와서 얘기한 게 In Jesus Christ 하는 말입니다.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읽어보세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전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제 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종교 개혁주의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거 설명하고 싶어도 사실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설교해 주기 싶으면 전부 다 쳐다보고 앉았어.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기네. 뒤에 시계 쳐다보고. 그래서 이런 강남 금식 기도에 왔으니까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무려 5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지켜온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s, 우리말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외국 사람 기도할 때는 in His name,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게 이 4문제 제한 속죄입니다. 리미티드. 그런데요, 이 4번은 더 강합니다. 참 단어가 좀 어려운데 저는 이거 아무리 써도 저는 이걸 인레시스트, 근데 발음이 참 너무 어려요. 이거는 뭔가 하면 저항할 수 없는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항력,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발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할 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영어 잘하는 사람 좀 참 잘하는데. 이 레시스티션, 여하튼 그레이스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을 못한다. 강압적인 은혜,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안 받고자 해도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서 대학 교수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 아들이지만은 다른 사람 볼 때는 와 이러지만 저는 내 새끼고 나는 아직도 보니까 내 아이니까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보여요. 근데 얘가요 어릴 때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약을 먹이면요 감기 같은 거 어릴 때 하잖아요. 처음에 뱉은데 자꾸 뭐라니까 딱 먹어요. 입에 딱 넣어있다가 딱 가면 팍 뱉어버려요. 감기 안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그때 딱 눕혀놔 놓고 양쪽 팔을 내 다리로 꽉 누르고 코를 딱 잡았어요. 입을 하고 벌리다가 약을 탁 대버리고 하다 넘어가 버리잖아. 아마 그때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생각할 때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날 죽이려 하나? 왜 내 코를 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잘못하면 이게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넘어가면 애기 죽는데요. 근데 나는 그런 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왜 그 아이에게 약을 그렇게 강제로 먹였을까요? 감기 나으라고, 병 나으라고. 애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5살, 6살 먹은 애가 30대, 20대 아버지가 양손 어깨 딱 누르고 코 잡고 약을 틀어부는데 어떻게 막아냅니까? 이게 불가항력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내 참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인레시스티션 그러나요? 여하튼 이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강압적인 은혜. 이거 여러분 아시면요 하나님 앞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정말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권세와 능력을 행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거 맞죠?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게 참 마지막,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 합니다. 견인.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 차가 고장이 났어요. 레카차가 차를 견인해 가잖아요. 그 견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Persuasion of the saint,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인내하고 계신다, 그런 뜻인데,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 인내하고 계신다는 뜻이 강해요. 그런데 저는 자꾸 견인차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말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이걸 정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우리의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주신 은혜지만, 이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은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은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양자로 입양을 해도 파양하는 것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한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책정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뜻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을 꼭 잡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나 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 성도의 견인을 바로 이해하면 자동차가 고장난 차를 견인해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견인이잖아요. 인내하면서 우리를 찾고 가시잖아요. 어디까지? 천국. 그런데 왜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어차피 안 갈 것 같은 건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국 천국 가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를 상속하고 누리고 권세를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순종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도 힘든 분 계시죠? 이 손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내 눈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 읽어보니까 나는 절대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 주님만 보고 이렇게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날 끌고 가는데 아직도, 전번에 지금 10월달이죠? 9월달에 와서 설교했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롯의 마누라 말입니다. 그 소돔 고모라에 집이 있습니다. 같이 살던 친구가 있습니다. 물건을 모아놨습니다. 세상 것이 있습니다.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달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제가 9월달에 와서 설교한 게 롯의 철을 생각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왜? 재밌거든요. 옛날에 전도하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 다니면 고스톱을 칠 수 없을까 봐, 그러니까 고스톱만 좀 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개척할 때는 어떤 집사님을 하면 내 술을 절대로 안 먹게도 이제 다짐을 했는데 딱 2번만 먹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세상이 재미있는데, 자, 끌고 갑니다. 잡으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나는 세상 것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나를 천국을 끌고 가는데 이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그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끌고 갈 때 이 손 맞아 넣어서 주님 손잡고 가면 예수 믿는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필요한 거 다 주시는데, 권세와 능력도 다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걸 안 따라가고 자, 눈은 일로 가 있지, 손도 절로 가 있지, 잡으려고 땡기지. 주님은 견인이거든요.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스위스의 수도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이 5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는데 나는 끝까지 지고 잡겠다고. 나중에 천국 가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요? 천국에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소리가 끌끌 그런다. 아이고 그러지 말걸, 아이고 그렇게 할걸, 그만 찬송 부를걸, 순종할걸. 그러면 세상에서도 즐겁고 천국도 즐거운데 이놈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손을 놔야 됩니다. 이 손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께로 향하여 내 손을 잡고 가시는 주님의 손 잡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가면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오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왜냐하면 이 교리가 신학교 가면요, 이거 가지고 한 학기 내내 공부합니다. 이거 가지고 몇 주일씩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주립이고 따지고 보면 3대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오늘 1517년 10월 30일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다. 어떻습니까? 기억해야 될 거 맞죠?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투립을. 옛날에는 신학교도 지금 열심히 가르쳤고 옛날 목사님들은 지금 다 알아요. 그런데 요새는 아주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뭐 저것 정도는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인들도 그냥 그렇고,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2시간 가고 3시간 가도 목사님 지금 악착같이 가르치려고 했고, 그런데 지금은요 딱 오전에 말씀드렸죠. 내 생각에는 그걸 못 버리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갇혀가지고 예배는 40분 안에 50분 안에 끝나야지, 1시간 만에 끝나야지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손을 돌려잡읍시다. 주님 손잡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길이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데, 순례자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내 바깥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사들인데, 우리는 성도들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 우리는 크리스찬, 기독교인, 개신교 교인들인데, 개신교 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짐으로 모두가 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남대문 교회에서 마지막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신앙과 이 믿음 바로 가짐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형제들까지도 다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나서,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나그네 길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보배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천주교와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이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개혁교회 교회에 우리의 직분자로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걸 내주하신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성령님, 외주하시는 성령께 두 손 높이 드시고 부르시며, 어차피 성령님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부터는 성성장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개혁교회 교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부르시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